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는 분들의 우선적 소망은 아마도 이익에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아니면 사명의식보다는 어쩌면 한 달에 한 번씩 정산되어지는 월급에 또 아니면 연봉에 또 기타 등등의 수입에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교육자의 경우에는 물론 교육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는데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자의 가르침으로 학문을 깨우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다음 세대에 꿈을 심어주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야말로 교육자가 헌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중에 둘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나왔는데 그런데 임용고시를 거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농부들에게도 소망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을 낳사하는 그런 농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부에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싹이 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또 꽃이 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오로지 열매에 결실에 모든 소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폭염을 견디면서 긴긴 날들을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의 열매에 대한 수확의 비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호화롭고 아름다운 매력이 있지만 농부의 기대는 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꽃을 판매하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꽃이 기대치에 미쳐야 되겠죠. 하지만 꽃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인 가치에 몰두하는 허무한 인생을 꽃에 비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앉지 못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열매를 구하는 세대가 아닌 꽃을 구하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열매인 생의 보람이나 진정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한순간의 쾌락과 만족과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정한 것은 사망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가 아닌 심판대로 향하는 그런 심령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같은 그런 역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을 심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정작 참 포도나무로서가 아니라 들포도나무로서의 역사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니 어찌미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열매를 맺긴 맺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추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꾸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을 보내 수확한 것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부탁으로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은 열매로 변변치 못하고 욕심만 가득한 그런 악한 들포도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매번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주인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주님을 묘사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회중 자체를 일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역시 표현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출발점이 된 백성들을, 그 제자들을 3년간이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곁을 떠날 시각이 가까울 즈음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요 11절에서 16절까지만이 아니고 1절부터 끝절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가 여름에 수확을 하고 나서 가을이 되면 전부 그 가지들을 제거하고 원줄기만 거의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새 가지에서 새 포도가 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 그 정보로는 다른 나무하고 달리 포도나무는 새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그냥 주님 닮는 그런 모습이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당연히 그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덮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받습니다. 설교할 때는 아멘 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아멘 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서로가 없습니다. 내 가족, 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각 기관이 있습니다. 내장 기관일 수도 있고, 또 팔, 다리, 수족, 손가락 내지는 머리카락 등등의 그런 독립된 객체들이 아니라 유기체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고통스러워하고 대신 해결하려고 드는 바로 그런 게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도 타인의 아픔, 타인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생각한 게 옳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 잘못됐다고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삶도 사랑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참 기쁨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기쁨에 넘치는 생활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떤 탐욕스러운 열매보다도
먼저 영적인 변화와 주님을 닮는 인격적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한 해 두 해 먹어가는 나이와의 연관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세월은 지났지만 인격적 변화가 없을 경우에 나이를 한 먹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심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요한서신을 비롯한 여러 서신서를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인격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 연륜에 합당한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열매가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증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실이 항상 있을 때 가능한 결과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실을 먼저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과실이 한 번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성으로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 번만 예수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갈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는 핍박도 받고 박혀도 있을 것입니다. 또 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전도 열매가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 앞에 있는 전교회 추목사님을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요즘에 전도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자기들도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중에서 한 20%가 떠나면 또 새로운 신령들은 20%가 채워져야 되는데 떠나면 그만입니다. 채울 수는 기적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 우리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있느냐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이 주님 앞에서 관철되기를 우리는 열심히 매달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젊은이에게 저보다 젊으니까 젊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 물어보니까 46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에게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현재 불교 신자이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미션 스쿨을 다니며 예배드리고 열심을 내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그래서라고 질문하니까 그런데 자기 체질에 맞지 않다. 그리고 불교가 체질에 맞아서 그쪽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질 문제가 아니다. 불교는 절대적 무를 추구하, 절대적 선이 아니고 절대적 무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생명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고 예수다. 그리고 당신들이 좀 흠모하던 그런 우리나라의 승려 중에서 한 분인 첨단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열심히 수행하는 중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보고 온 것이 있어서 그
그가 설법할 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들은 적이 있느냐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여기서 있었지만 영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다섯 분이 부처가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의 주인은 예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비와 선이 불교에 있을지 몰라도 죽어서 영생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법을 3번이나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제대로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절대 전부 그 허망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를 다시 믿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말하며 함께 생각을 나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민족적인 중요한 과오 가운데 하나는 선민의 특권을 강조하면서도 선민의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취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자랑이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어떤 감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태생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의무는 이행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권리만 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태풍이 오면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이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또 큰 태풍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기르는 양식장에 있는 것들이 모두 몰살하고 또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수억 마리의 그런 고기들이 그만 폐사되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험을 안 든다는 거예요. 보험을 들지 않아요. 왜 보험이 안 돼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태풍에 의해서 한 사람만 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기 있어서 보상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매년 이렇게 해왔으니 올해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흔적이 없습니다. 벌었다고 사업했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에 과수하는 분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태풍으로 해서 많은 낙과가 떨어지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분의 농부만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저먹겠다는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떼법을 가지고서 소송하면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무상 지원하고 해줬으니까 그런 식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국민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생각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가 쓰레기를 함부로 길에다 버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환경미화들이 치인다면 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한국민이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안식에 대한 거, 11조에 대한 거, 감사에 대한 거, 섬김에 대한 거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남보라서 살기 원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충만하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심판대 서냐면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지만 속이 온갖 탐심으로 가득해서 절대자로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며 나갔다면 절대자를 절대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를 자기의 하인 정도로 의식한,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대 앞에서 외면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래도 한 3년씩 전도하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1년, 2년 전도해도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처럼 3년을 채워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 이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더도 없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을 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5절에 보니까 그 본문 그 앞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도 참으로 수십 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거한다는 말은 들락날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다가 내일은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변해도 내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이 신앙을 지속하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라고 바울을 말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하는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들 보면 핵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안 모시고 부부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른들 모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그 자녀가 여러분을 모시기 싫어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행하는 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보면 오갈 때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후 준비 제대로 안 해놓고 자식만 귀하다가 그 자식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잣대 배틀이 될 겁니다. 그건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니다. 또 핵가족으로 해서 가족들이 산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게 정말 부부가 사는 건지 가족이 사는 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숙집처럼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얼굴 도장 찍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럼 방에 탁 박히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족 구성원, 가족 공동체라는 말은 참 힘든 그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하숙생이 되거나 또 가족들을 하숙 생활하는 존재들로 만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들락날락하면서 하숙생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거하는 곳에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있습니다. 태화도 있습니다. 또 재미난 일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슬플 때 그 슬픔이 저리 반감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날 주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기만 하면 누가 누굴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 11절 위로 쭉 올라가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바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적 이해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한 것입니다. 다음의 역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깨끗게 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끝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을 진정으로 다스리기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분이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부요함과 그 엄청난 부요함과 놀라움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신체에 빠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장에서 경험하는 고민과 갈등과 좌절과 방황과 눈물과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시며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을 슬기롭게 기쁨으로 이겨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바울은 험악한 길을 걷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과 더불어 고난 속에 그 비참한 걸음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놀라운 하늘의 그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곤란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매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계속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부족한 존재인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은 날들은 놀라운 생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영광 중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날들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시고 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까지도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이 우리 남은 날들 또한 영원히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머물러야 할 이유들을 충분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의 영광된 길이라야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고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